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오히려 무덤이 아침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근데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표하기 위해서 간 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주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이렇게 쭉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다시 약간 달라요. 그때 상황을 마태와 요한이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때 바로 제자들을 찾아요. 이것이 이제 마태와 요한이 다르게 기록한 거, 약간 시간차를 두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요, 1절부터 10절 가운데 보면 지금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뛰어가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빈 무덤 증거한 거예요. 빈 무덤. 네, 빈 무덤을 증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기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나? 무덤이 빈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8절 보세요. 그때야 무덤이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뭘 믿은 거죠? 빈 무덤을 믿은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은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마태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그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조금 시차를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 이 모습이, 10절도 보세요. 얼마나 허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이 두 제자가 무엇만 확인하고 돌아가요? 빈 무덤만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다. 근데 만일 이 베드로나 또 요한이 여인들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살아계셔서 하실 말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니까요. 안 믿은 거예요, 아직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못 믿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믿음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해 보라고 증거하고 괄호로 써놨잖아요.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만져보고 그 뒤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제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본 거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예수님이 도마를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 중심의 부활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 무덤을 확인했던 두 제자가 집으로 갔고요. 이제 마리아가 갑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도 지금 빈 무덤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이게 모순됐다니까요. 여인들은 여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저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근데 빈 무덤은 확인했는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원칙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찾고 있는 거예요? 시체. 시체를 당신이 어디다 숨겨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시체를 어디다 갖다 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지금 계속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시체. 예수님의 시체에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숨겨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의 믿음은요, 부활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이론적으로 말은 해요. 부활절도 지켜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모순적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월간지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실 우리도요, 이거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할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대답해 준다면 그때 당시 그 설문조사에서 크리스찬의 40%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의 부활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기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닙니까?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행사를 하면서 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비성경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신앙이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빈 무덤에 집착하고 있고 빈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그런 모순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18절, 16절부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여전히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18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해요. 거기 보면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뒤에 서 계셨어요.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뭘 말씀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내일 아침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에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다 잠그고 그러고 있는데 문이 잠긴 상태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이상한 거를 보는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6장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내가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이 오셨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빈 무덤을 집착하고 예수님의 십체에 집착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지켰잖아요. 그냥 부활주의를 위해서 고난주간 하나 이제 과정으로 지킨 건데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감동의 눈물은 괜찮아요. 기쁨의 눈물은 괜찮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왠지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의 그 모순된 믿음과 아주 흡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가 슬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십자가를 슬픔의 십자가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도 부활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매우 모순된 신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서 그분과 함께 영생한다고 하는,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7번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면 7번에서 11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게는 11번, 작게는 7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이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 도마, 내일 아침에 보면,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요, 이 도마가 아주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없었는데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못 믿는다고.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만나. 근데 이런 도마가요, 성령 받고 나서 인도에 가보면요, 이 세인트 토마스 톰이라고 하는 이 도마 기념 묘지가 있어요. 그 원래 저 밑에 그 남인도, 저 밑에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그 첸나이, 이름이 첸나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도마 기념 묘지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바로 그리 갔대요, 인도로. 저 밑에 케렐라라고 하는 케렐라주. 지금도 거기 가면 저 최남단인데 케렐라주에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때 케렐라주에 한번 1주 정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서울 같아요, 서울 같아. 그 케렐라주 안에 그 도시마다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도시마다 교회들이 많은데, 인도 사람들은 하얀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인도 사람들은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흰색 옷을 입고 주일에 교회를 가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요, 이 트리반드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인데, 그 케렐라주의 수도인데, 그 트리반드름 그 도시 자체가 하얘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창기는 처음에는 제자들도 아주 모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저 인도는 지도로 보면 이렇게 쫙 내려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목숨도 버립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목숨도 버리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시체나 집착하고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부활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모순적인 제자들과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갈릴리로부터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빈 무덤을 찾거나 시체를 찾는 모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고 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마는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후 그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 갖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의를 지키는 곳곳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잠하고 침체에 빠졌던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이 다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